208장 찬송하겠습니다.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세기의 화두는 배려입니다. 배려. 성공을 향한 무한 경쟁 시대에 내몰린 현대인들에게 돌아온 것은 성공이 아니라 좌절, 행복이 아니라 불행,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요 극심한 피로와 스트레스였습니다. 한상복 씨가 쓴 배려라 하는 책에 보면 진정한 성공은 배려하는 사람의 것이라고 피력합니다. 남을 위한 배려가 곧 내 자신을 위한 배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를 경쟁에서 배려로 바꿀 때 못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배려에 얼마나 목이 말랐는지를 모른다고 말합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경쟁심을 버리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경쟁심은 비판과 반목과 갈등만 증대시키며 반면에 배려는 평강과 희락을 증대시킨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영적으로 끝나는 것, 정신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이 자신을 따라온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침을 사흘씩이나 계속해서 하였습니다. 사람들의 영적인 갈급함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배고픔을 능가할 정도로 영적인 갈급함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계속해서 사모하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모인 것은 광야였습니다. 드디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배고픔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알았던 예수님은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다가는 기진맥진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들에게 먹일 음식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느닷없는 예수님의 주문에 깜짝 놀란 제자들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광야에서 음식을 먹일 수 있을까? 저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그때 제자 중 하나가 한 꼬마가 준비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50명씩 따로따로 모아놓고 이들에게 축사하신 후에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적을 통해서 배고픈 사람들이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저들을 향한 배려의 마음 때문에 이런 기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이 기독교의 정신이고 하나님의 나라인가를 보여준 것입니다. 먹여주고 마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사람, 그 영혼에 대한 배려와 사랑의 마음을 품고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 즉 육적인 것,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합니다.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맺어야 할 열매라 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빠지지 않고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고 수없이 기도하고 나름대로 힘을 다해 봉사하지만 정작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거나 알지 못하거나 추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고 평강이 넘쳐나야 하고 희락과 기쁨이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잃어버리고 교회 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사회생활을 많이들 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디에서 틀렸는지를 깊이 돌아보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게 그냥 무작정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른 핑계를 대고 어쩔 수 없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거나 믿음이 약해서라고 스스로 치부해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해야 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은혜를 많이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로 의로워졌다고 한다면 이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화의 의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즉 세상 속에서 올바르고 참된 모습 그리고 불의하지 아니하고 거짓되지 않은 신실하고 공의로운 삶을 세상 속에서 실현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에 의해서 성화의 의로 변화되어 가고 성장해 가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의의 관계를 맺었다면 이제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화평하며 평화의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합니다. 지독실히 타락한 인간의 본능을 가진 우리 인간은 서로를 배려하고 생각해 주기보다는 서로에게 모욕과 수치를 안겨주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서슴없이 합니다. 주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수없이 아멘을 외치고 살아가지만 돌아보면은 남에게 수치와 모욕을 주는 말을 서슴없이 하고 행동을 했던 우리들의 못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화평이신 예수님께서 수없는 수치와 모욕을 당했지만 결코 그 누구에게도 수치와 모욕의 말과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사랑과 화평과 섬김과 배려의 마음과 말과 행동을 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수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평으로 만들어 주시고 평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고 끊임없이 화평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주님은 평화의 주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그 평화의 주님으로 나를 주장하게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입니다.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첫 이적은 가나 혼인 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곧 예수님은 기쁨을 주러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상실된 에덴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의 은총을 받은 사람에게 먼저 찾아오는 것이 바로 구원의 기쁨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것, 희락, 곧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기쁨의 나라라 하는 것입니다. 본질이 아니면 관용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하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먹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먹는 것과 날 때문에 피 흘려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에 아픔을 겪거나 공동체를 흔들면 안 됩니다. 진리가 아닌 것, 신앙의 본질이 아닌 것 때문에 교회를 무너지게 하고 아픔을 겪게 하는 것이 없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자신의 혈기나 자기 감정에 인해서 영적인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세워가야 합니다. 내 심령 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